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모이기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함께 모여서 영혼회를 치룰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척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2014년 4월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여객선이 침몰하여 300여 명의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된 대한민국의 대참사 세월호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봄마다 노란 개나리가 피면요, 그게 그렇게 슬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그 수많은 피지 못한 우리 젊은 학생들, 또 저마다의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국민이 생중계되는 화면을 보는 중에 참 그렇게 무기력하게 침몰되는 모습을 볼 때 그 아픔과 충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진상조사위에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밝혀냈습니다. 화물을 너무 많이 적재했고 고박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 잘 묶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법 개조와 운전 미숙,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배에 채워야 될 평행수를 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배가 망망대해를 다니다 보면 높은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배의 모양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좌우에서 치는 그 파도를 견디기 위해서는요, 배 하부에 반드시 평행을 잡아줄 수 있는 물을 채워야 합니다. 근데 왜 그것을 가득 채우지 않았느냐? 더 많은 화물을 싣고자 했던 것이죠. 그 평행수는 오뚜기처럼 넘어지지 않고 다시 평행을 바로잡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득 채우지 않고 항해를 한 결과 갑자기 급선회하는 이 배가 평행을 잃어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침몰했다는 것이 조사위의 결과 발표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과 너무나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삶에 채우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채우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침몰한 세월호처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언제 어느 때에 파도를 만날지 몰라요. 크고 작은 파도가 우리의 인생을 휘몰아칠 때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참 걱정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병들어 죽은 사람이 없고 지쳐 죽은 사람이 없이 매일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때문입니까? 목마를 때 바위에서 샘솟는 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내 삶에 은혜가 없으면 그것처럼 위험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교회는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영적 은혜 대성회. 다른 교회 가면 영적 은혜 대성회라고 했는데 광주는 충만 대성회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것이 이 험난한 광야 같고 이 망망대해 같은 이 인생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의 포구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근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광주교회 충만히 채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정한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 기도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기 전에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거기서 날 만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골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충만히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소홀해버리고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안식일이 되면 한 주간의 세상에서 바쁘고 힘든 모든 삶을 잘 정리하시고 모든 노동을 우리 손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안식일의 은혜를 통해서
그 안식일이 내 믿음을 지켜주고 내 영혼을 지켜주고 내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광주교회 영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뚫도록 많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며 여기에 표처럼 충만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갈증 나지 않게,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푹 빠지셔서 정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삶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왔던 삶인가? 돌아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히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본 영혼에도 보니까 광주는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요? 내일 보니까 뭐 오전에 2탕을 뛰더라고요. 예. 일주일만 하더라도 화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예배, 안식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참 영혼에 많죠. 예배가 참 많죠. 예배가 많다 보니까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영은회를 제가 이게 다니다 보면은 무슨 행사 치르듯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행사 치르듯이. 1년에 2번 하는 거니까. 안 하면 허전합니까? 안 하면 뭔가 찝찝해서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1년에 2번 하는 특별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마다 예배가 많지만 그 많은 이유는 우리가 특별히 영혼의 기간은 집중해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를 치르듯이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 때문에요. 뭐 예배를 세븐일레븐 그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처럼요. 골라 먹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우리 광주교회 목사님 설교가 지루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찾으러 다니죠? 어떤 성도님은요, 일반 교회 목사 설교에 빠지셔가지고 아주 어느 날 저한테 와서요, 은혜를 받았대요. 어디 가서 은혜를 받으셨나 봤더니 아주 유명한 일반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셨대요. 제가 기가 차가지고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제가 몰라서 가만히 있었더니 무슨 내용을 은혜 받았습니까? 라고 들어봤더니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늘 하는 말이에요. 예배 빠지지 마라. 기도 열심히 해라. 말씀 읽어라. 주님을 사랑해라. 제가 늘 하는 얘기. 늘 하는 얘기에는 은혜를 안 받고 엉뚱한 데 가서 은혜 받아왔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참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예배를 드리러 다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막 눈물이 달려가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니까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카메라 찍는 우리 형제 하나가 뒤에 또 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곤조곤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왜요? 왜 이렇게 말씀에 힘이 없으세요? 아니 아무도 없는데 힘이 나냐고. 아무도 없고 카메라 보고 예배 드리는데 힘이 나냐고요. 너무 다양한 예배와 예배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 참 예배가 형식화되고 예배를 그냥 행사 치르듯이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과 믿음으로 나온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형식적으로 치러지고 습관적으로 치러지고 아이고 오늘 또 예배네, 예배 끝났네,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내 말과 행동이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광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광주교회, 이 교회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광주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예요.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 가운데 오장육부 장기가 안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장기를 꼽는다면 심장이죠. 심장. 여러분, 우리 인체의 혈관이 8만 킬로가 됩니다. 근데 이 심장이 한번 박동을 딱 하면요, 그 8만 킬로나 되는 그 긴 혈관에 피를 공급하는 역할이 심장이 하는 거예요. 심장이. 그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 같아요. 예배가 멈춘 교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멈췄을 때 여러분 그 상실감과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목회를 하는 목자님들은 그 위기와 그 공허함을 다 느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안교회 우리 모친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제가 신방을 가니까요, 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세요. 목자님, 언제쯤 교회에 나갈 수 있냐고. 내가 늙어 지금 유일한 내 삶의 낙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건데 내가 이것도 못하고 시간이 가고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인체의 모든 것에 이상이 생깁니다. 피가 안 돌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뇌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주교회 예배가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가지고 집에서 다 예배 드리고 현장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돼요. 예배의 역동성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방으로 가서 봉사하고 교회학교 교사로 가서 봉사하고 집사로서 성직을 다하고 청소하고 그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공급받지 않고 주방에 가면 뭐예요? 싸우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목회하기 어려운 것이 어딘지 알아요? 주방이에요, 주방. 주방은 목자 말 안 들어요. 목자님은 모르면서 그냥 두세요! 주방에서 막 싸워요. 그 제가 전에 목회할 때 그 교회는요, 안식일 날 식사 당번 오시면 바깥에서 꼭 기도하고 들어가시라고 그래요. 기도하시고.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근데 주방에서 왜 자꾸 싸우나 봤더니 예배에 잘 못 들어오세요. 주방에서 음식 만들. 그러니까 주방에서 음식 만들라고 예배 참석 안 하니까 어디서 은혜를 받아요? 어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하다 보니 상처받으며 화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한번 해버리고 또 다투고 에이 안 해. 그런 일들이 주방에서, 그런 일들이 교회학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영은의 강사로 갔었는데 첫 시간에 사회를 보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이번 영은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 앉아서 제가 속으로 크게 아멘 그랬죠.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안 받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네. 근데 그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야 버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저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버티려고 영은혜를 하시나? 은혜를 받으면 새롭게 변화돼서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이제 하늘로 비상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생동하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가을 영은혜 받고 봄까지 버틸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롭게 변화되면 이제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번 영은회 때 우리의 광주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소생시키시고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날개치는 독수리처럼 새로워지시고 우리 광주교회가 다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은혜가 많이 기다려지셨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예배가 돌아오면 정말 일주일을 손꼽아 기다리십니까? 안식일이 언제 오지? 예배가 언제지? 여러분 기다려지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예배를.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배추가 이따 이맘때인데 배추가 한 포기에 10,000원 정도 가격이 치솟았던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부들이 근심이죠. 저희 교회도 김장해야 되는데 배추가 10,000원까지 올랐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느 대형마트에서요 한 포기에 700원씩 파는 거예요. 전단지를 돌린 거예요. 근데 한 사람당 10포기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9시에 마트가 여는데 4시부터 줄을 쭉 서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애들. 왜냐면 김장하려면 최소 100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4시부터 그 추운데 줄을 다 서서 그 마트에서 기다려요. 마트 문이 열리니까 가서 그 열망들은 그 7,000원 내고 그 배추를 안고 돌아오는 아주머니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우리 예배가 배추만도 못하구나.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힘들어하는 모습도 없고요. 막 마트 문이 열리기를 막 조마조마 기다리고요. 그 10,000원짜리 배추를 700원에 샀다는 그 만족감으로 얼굴이 확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나오는데요. 저는 예배 끝나고 그런 얼굴로 나간 성도님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축 찾아가서 나가시든지 배고파서 빨리 밥 먹으러 나가시든지
그런 모습을 보긴 봤죠. 많이 없어요. 아마 우리 광주교 성도님들은 다 그런 환한 얼굴로 나가시고 계시죠? 그렇죠? 제가 청년들에게 예배가 기다려지냐? 기다가 되냐? 두근거려지냐?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뭐가 제일 기다려지냐? 택배 아저씨가 제일 기다려진대요. 주문했고 나면 택배 아저씨가 언제 오는지 그게 잘 기다려지고 솔직하죠. 우리 학생들은요. 그렇죠?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집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요. 얘들아 안식일 날 회당 갈 때 걸어가지 마라. 왜요 아빠? 하나님이 오해하신다. 얘들아 안식일 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뛰어가지 마라. 왜요 아빠? 하나님이 서운해하신다. 안식일 예배 올 때는 뛰어오고 갈 때는 천천히 가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오해하고 서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고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고 예배에 감격이 없으면 예배 시간은요 정말 지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뭘 채워요? 스트레스를 채우는 거죠. 예배 시간을 견뎌요. 그냥 막 견딥니다. 어리게 길지 오늘은. 했던 말을 또 하시지. 왜 다 하는 말을 또 하시지. 그러니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서 가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충만해서 가는 거죠. 예.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어느 날 저희 교회 청년들이요 저에게 찾아오더니 목자님 설교는 끝내줘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목자님은 제 시간에 다 끝내주세요. 그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딱 끝냅니다. 끝내준대요. 근데 제가 학생부 영언회 때 말씀을 증거하는데 끝내주는 설교를 제가 하다가 학생들을 보니까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저기 뒤에서부터 막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죠. 이제 왜 분명히 끝내줘야 되는데 안 끝내주니까. 한 녀석이 그래요. 제가 못 본 척했죠. 예, 제가 이렇게 못 본 척. 제가 못 본 척 하니까 이 녀석이 또 화가 났는데 시계를 풀더니 막 흔들어요. 끝나고 나서 야, 너 왜 이렇게 시계를 흔들었냐? 시계가 죽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인내는 환난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왜 인내를 예배 시간에 배웁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대하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싶던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싶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영혼회가 끝나고 내가 스트레스가 충만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여러분 예배를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요즘 안식일이 돌아오는 것이 기대가 되지 않고 감격이 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예배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돌이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에서도 영은회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이고요. 강사는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본토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그 말씀을 깨달아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잊어버렸던 절기들을 다시 세우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금방 우리 광주교회
영은혜가 이런 영은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매년 의례 치르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쳐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8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 그 먼 2박 3일 동안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비결은 뭐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 책은 구약의 율법책이죠. 이 책을 학사 에스라가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광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비록 인간인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당신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세상의 그 어떤 학문과 지식보다 뛰어나며 그 어떤 학문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늘이 있으라 하매 하늘이 펼쳐지고 바다가 있으라 하매 바다가 펼쳐지는 이 권위 있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은회를 갔는데 저 뒤에 두 분의 남성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참 이상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성경책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두꺼운 대학 서적 같은 것을 쭉 올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구도자시구나. 먼저 믿는 부인의 말을 안 듣는 남편이구나. 정보를 빨리 이제 입수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책을 보니 똑똑한 분이구나. 몇 가지 이제 정보가 입수가 된 거죠. 근데 차 뒤에 앉아가지고요, 이제 자기 책 보면서 뭘 연구를 하는지 열심히 보지 전혀 말씀에 관심도 없고요, 귀도 안 귀려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 제가요, 차라리 눈에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니까 신경 쓰이네. 계속 그분만 쳐다보면서 말씀을 막 증거했어요. 찔리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는요 맨 앞에 앉으셨어요. 성경책을 딱 펴놓으시고. 이분이 엄청 똑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 그 시점이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 여러분, 어른이 들어오면 앉아있다가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예요?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으며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설교하는 설교자의 말로 들으면 잔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애들에게 잔소리하면 애들이 뭐예요? 설교 그만해요 그러죠.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설교를 그만해요? 왜 그때 쓰지? 아,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잔소리로 들으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처럼. 그는 로마 지배국의 장교였죠. 하나님이 파송하여 보낸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요, 무식한 사람이요, 지배국의 사람이죠. 근데 그가 말씀을 전하러 왔을 때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엎드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 지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무식하고 어부 출신이며 초라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엎드려져야 돼요. 다 엎드려져야 돼요. 여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후반부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코와 이마를 땅에 푹 쳐박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그렇게 들어보세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비결은 6절입니다. 6절.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해야 돼요. 무슨 반응이요? 인격적인 반응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절대 우리 대면 예배를 대체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대안은 될 수 있지만 대체를 할 수는 없어요. 코로나 상황이 풀렸는데도 우리가 편하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죠. 그 말씀은 살아있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격이 있어요.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정의가 있듯이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면 반드시 리액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는데
반응이 없을 수가 있나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거나 만나도 아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그럴 수 있죠. 반응이 있어요. 아멘 아멘 한다는 것은 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내 정서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제가 목자 안수를 받고 처음 부임받은 곳이 김천교회입니다. 여러분 김천교회 가보셨나요? 우리 한국교회의 씨앗이죠. 최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요. 아주 오랫동안 담임 목자가 없었어요. 왜? 이제 교회가 점점 낙후돼가고 성도들은 떠나고 모이는 사람이 뭐 없어요. 안식일 날 뭐 5명, 4명 모이고 저희 예배 한두 명 모이니 뭐 이제 문을 닫아야 되죠. 그래서 문을 닫고 팔리는 교회들이 있었죠. 그 당시 부역교회라든지 그다음에 청주 그 옆에 그 어디죠? 아직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 교회도 이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천교회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없으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어떻게 한국 최초의 교회를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설교 지원 가고 뭐 여기서 설교 지원하면서 명맥만 유지하는 그럴 때에 이제 제가 간 거예요. 막 목자 알립을 받고요. 간 거예요. 30대죠. 막 젊은 때. 철도 씹어먹을 나이죠. 30대면. 그런가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뭐 어디라도 가면 막 진짜 뭐라도 시켜주면 다 할 막 가슴이 막 용광로처럼 막 타고 있을 그때. 예. 딱 갔는데 저녁 예배 한 명 오시고 막 한 명 앉혀놓고 제가 조곤조곤 설교했을까요? 똑같이 지금처럼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사모님, 목사님 저 혼자 했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쳐요? 그러게 말이에요. 참. 근데 이제 성도님 이런 장도 찾고 한두 분씩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7, 8명이 모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7, 8명 모이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분들의 눈빛이요,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요. 그냥 한 번도 눈을 아래로 내리거나 돌리거나 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 그 한 20, 30년 동안 담임 목자가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젊은 목자가 담임 목자로 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 막 질문을 해요, 막. 설교를 하다가 서로 얘기를 할 정도로요, 막. 예. 막 예배가 뜨거운 거예요, 막. 그리고 나중에는 막 한 30명, 35명까지 막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 예배 시간마다 막, 뭐 별 얘기 안 했는데도 막 아멘! 그러시고요, 막. 맞아요! 경상도 가서, 맞아요! 그러고요. 그러다가 제가 저 청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 청주로 발령을 받았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청주 분들은 아주 양반이라서 전혀 반응도 안 하고 내색도 안 하니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워낙 늦어가지고 재밌는 말씀을 들어도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이불 속에서 웃으신대요.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부임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다 무표정이세요. 벽을 대고 막 살아있는 서로 대화하면서 예배드리다가 그냥 허공에다가 제가 설교하는 그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양반들의 그 고향이라고 하는 충청도
아, 이렇구나.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이 막 되기 시작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보면 막 잘 웃으시고요. 농담도 잘하고요. 막 또 활발해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제가 의자를 앞으로 당기고 광대상을 당겨가지고 가까이 쭉 당겼어요. 제가. 예. 당겨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이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이게. 아, 반응이 없는 게 아니구나. 반응을 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통해서 소망이 생겨가지고, 예, 막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체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나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고 내가 리액션이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네. 이번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청년들은 이 말을 뼈 때리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날카로워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 반응과 감각이 없다면 내 마음은 혹시 무뎌져 있는 건 아닌가?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 제 다리 이쪽 한쪽에 화상을 조금 입어가지고 이렇게 세포 조직이 죽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칼로 찔러도 안 아파요. 성냥불로 제 다리 여기다가 대고 있어도 제가 안 아파요.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죄가 뭔지 몰라요. 왜? 화인 맞았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좌우의 어떤 날성권보다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찔림이 없고 도전이 없고 회개가 없고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속으로라도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안 읽었지만 후반부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들을 때 다 깨닫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니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며 부흥의 역사며 새로워지는 역사의 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반응을 잘 하시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5장 2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러면 누가 아멘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러면 누가 아멘하죠? 남편들이 다 아멘해요. 분명히 아내들에게 얘기했는데 남편들이 아멘 그래요. 예. 봐라, 복종하라잖아. 예. 25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중같이 하라. 그럼 누가 아멘 할까요?
네? 아내들이 아멘해요. 봐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서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도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반응을 해야 돼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은혜가 되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뭐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무슨 말이냐?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내일 6시에 새벽 예배죠? 6시부터 12시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영언회가 끝나고 목자님 직무회의 합시다. 우리 다시는 저 흉악한 홍영수 목자님을 강사로 모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6시간 동안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지금 보세요.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 만한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돋보기로 종이를 태워보셨죠? 태양빛이 아무리 강해도요, 종이를 못 태웁니다. 근데 돋보기를 대면 타죠. 왜요? 빛이 집중되기 때문이죠. 더 집중하면 강판도 자릅니다. 더 집중하면 다이아몬드도 자랍니다. 빛이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마어마한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지가 않아요. 근데 하루 24시간도 자세히 보면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집중하며 살아가는지, 땅의 것을 집중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을 갑니다. 자, 그때 거기서 특별 전도 집회 영은회가 열렸어요. 근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 바울이 그를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하며, 도대체 바울이 어떤 모습을 봤길래 그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을까요? 그의 눈동자가 아닐까요? 그의 표정이 아닐까요? 그의 태도가 아닐까요? 바울이 선포하는 그 구원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전뱅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변화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내 가정은 변화가 안 되며, 내 남편은 변화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기적의 말씀이에요. 근데 또 한 명의 안전뱅이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그는 어디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전 앞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도 듣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도 늘 보는데, 그는 늘 주목하고 바라보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그러니까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성전에 있는데, 성전 앞에 있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그가 일어나 걸으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나오면서도 온 우리의 관심이 먹고 사는 문제에 세상의 것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주교회 성도 여러분,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겸손히 코를 땅에 박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인격의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시는 기적과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